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거룩하게 지켜나갑니다. 또한 성찬일식을 바로 설교 이후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추수감사절은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요, 우리가 다 농사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삶에 감사의 삶이 되었는지를 점검하며 늘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이 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은 감사와 찬양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은 그의 삶 속에 감사가 넘치고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될 때에 그가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방금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떠한 것조차도 다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인정하다, 두 번째는 고백하다, 세 번째는 높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저 말 그대로 감사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가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감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여기까지 도우시고 함께 해주셨음을 고백할 때 감사의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하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한 높여드리는 그런 참된 감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높여드리는 감사의 삶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본문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시편 103편에서 물론 22절밖에 되지 않은 짧은 구절이라 할 수도 있는데요, 첫 절인 1절과 마지막 절인 22절의 처음과 끝이 똑같은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1절 상반절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103편 22절의 마지막 하반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처음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요, 모든 삶의 끝도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작과 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송축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 내 영혼이라는 것은요, 혹격이지요. 다윗은 자신을 부르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바로 송축하라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지요. 송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갖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주 앞에 나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통하여서 하나님만 높이는 귀하고 복된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할 일들이 많은데요, 무엇을 송축할 것이냐? 바로 언택을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택은 은혜와 혜택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푼 혜택, 바로 베니핏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은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늘 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평범한 것이 가장 귀함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것을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쳐버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 또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감사하는 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구체적으로 내게 베푸신 5가지 은혜를 성축하라라고 그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3절로 5절 상반절 만족하게 하사, 거기까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아멘. 여기에서 말하는 5가지, 바로 죄악을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속량하시고 관을 씌우시고 소원을 만족해 하사,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이 어구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 가운데에 5가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먼저 첫째로 모든 죄악을 사하신 은혜를 송축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죄인을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감사, 그리고 가장 먼저 감사는 무엇이냐? 나 같은 죄인을 사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은 계속해서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지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죄를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시고 갚으신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다 살아남을 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기억조차 아니하시고 마치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하여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5가지 은혜 가운데에 모든 병을 고치신 은혜를 감사하라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송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시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볼까요? 예수님 시대에 엄청나게 많은 환자들과 병자들이 있었는데 다 치료를 받았나요? 네, 아니라요. 아니에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수많은 환자들과 수많은 병자들이 있지만 다 치료를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다 구원함을 받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 주님의 옷자락을 붙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병 고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병을 고침받는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믿어야만 병 고침을 받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도우심을 구하고 간구하는 주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마가복음 2장에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나눈 적이 있어요. 중풍병자 든 사람을 이제 그의 친구 4명이 이제 들것에다가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무수한 인파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을 뜯어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제 중풍병자를 달아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집주인의 원망이나 집주인의 손해배상 청구나 여러 지금 사태들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체면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환경 따지면서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배드리지도 못하는 연약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눈앞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소리 높여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계산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 내려놓으세요.
왜 스트레스를 받고 왜 염려하고 내가 움켜쥐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이요, 주님이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면 한 방에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심을 고백하는 욥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2장 10절로 11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아멘.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선순위의 문제를 다루시는 것을 봅니다. 죄사하는 권세,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내가 먼저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병고침을 받는 은혜를 얻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다윗은 시편 103편에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송축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하면서 제일 먼저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 찬양 영광 돌리시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것에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들이 모든 삶의 문제, 병고침의 은혜, 또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고요? 바로 죄사함의 권세가 주님 당신에게 있음을, 바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여주는 병자가 나음을 받고 일어나고 벌쩍벌쩍 뛰고 놀란 기적이 일어난 것, 그걸 보고 예수를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주님밖에 내 죄를 사하여 주실 분이 없음을 고백하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며 참으로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여 죄사함의 은총을 받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또한 육신의 질병까지도 문제까지도 삶의 어려움까지도 친히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도 그러므로 주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정말로 내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또한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에 시온의 대로로 평탄케 하실 은혜를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요,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에 가장 많은 정적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많은 장수들과 그리고 아기스 왕 같은 그러한 철저지 원수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요, 그의 아들조차도, 심지어 압살롬이 자기의 그런 왕위를 찬탈하기 위해서 반역을 꾀하는 그런 너무나도 극악무도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의 위협 앞에서, 죽음의 일보 앞에서까지도 나아가는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구속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그 고백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는 찬양하며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혼이었는데 나를 건져주신 그 은혜를 감사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사망 권세에서 참으로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됨을 감사하며 은혜를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의 그런 삶의 죽음에서 건져내 주실 뿐만 아니라 네 번째로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신 은혜를 찬양하게 되어준 것을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긍휼이 바로 이 시편의 전체에 나오는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시다라고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어요. 특별히 인자와 간을 씌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신분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은요, 자기에게 베푸신 다섯 번째 은혜로 바로 간절한 소원에 응답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송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늘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절한 소원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나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을 아시고 친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애쓴다고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합력한다고 합심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럴 수는 없죠. 우리는 다 죄인이요, 우리는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시고 인자와 긍휼로 칸을 씌우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간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마지막 5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 것이죠. 우리 본문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삶을 새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감사예요. 뭐 헌금 몇 푼을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채물 되어질 때에 물질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가 아니라니까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수억 원을 드린 듯 내 생명을 어찌 드릴 수가 있겠어요? 내 몸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생애를 드려야 되는 것이 감사인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는 못하는 연약한 죄인임을 이 시간에도 우리가 통해 자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만극하시건만 우리는 거기에 갚을 길 없음을 주여 불쌍히 해달라고 우리는 이 시간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감사의 고백인 거예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으리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리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송축하리요?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시죠. 내 영혼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동물들 가운데 특별히 독수리는요 하늘의 지왕이라 말하잖아요. 그리고 그 독수리는요 태양을 향하여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맹렬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열정이 있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한번 그 발톱으로 동물을 움켜잡으면요 심장까지 뚫어버린다 하잖아요. 한번 움켜잡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와 같은 능력 있는 삶으로, 독수리와 같은 새로운 삶으로, 믿음으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다른 박질하는데 곤비하지 않은 자가 있겠고 걸어가는데 피곤하지 않은 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연약하고 피곤하고 약한 존재들 밖에 될 수 없어요. 나이가 먹으면 모든 육신이 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겉사람은 후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은혜의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감사의 삶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나를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육신을 강건케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닥쳤다고,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했다고, 또는 질병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 마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나를 속량하여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를 구원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찬양할 때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